내리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 한 명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 안 다니시는 분, 굉장히 익숙한 분인데요. 네, 피터입니다. 피터.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열정적인 사나이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받는 제자 요한을 질투하는 듯한 느낌의 본문들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 굉장히 열정적인 그리고 또 거친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모함으로 대제사장 그룹에게 잡히시던 날 밤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들고 대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는 그 수하에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그 시대의 모든 인물들이 다 칼을 가지고 다녔을까? 칼을 가지고 다녔다 하더라도 그걸 휘두를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 베드로는 휘두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 어떻게 또 유명하냐? 예수님을 배신해서 더 유명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했을까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베드로는 정녕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정확히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배신을 하냐면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3번이나 배신을 하는데 참 이게 재미있는 것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하는 인물이죠?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인물 베드로는 그날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 무슨 뜻일까요? 날이 밝기 전에, 아직 그 말에 온기가 남아있다면, 아직 그 말에 온기가 따뜻하게 남아있을 때 3번 거듭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을 정녕 알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이 재밌는 것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신빙성이 떨어졌다고 어떤 분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말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래도 굉장히 신기한 것은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번 예언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너가 나를 이제 부인한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차라리 죽겠대요. 하지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신기한 것은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시자마자 14장 50절 보여주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다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갈 때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요. 그렇죠? 이 사람도 보면은 진짜 이 벗은 몸으로 베옷 이불 그 하나만 가지고 따라왔던 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다음 절 52절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한 명도 남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고 계셨을까요? 그 당시라고 해서 2000년 전이라고 해서 무법지대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절차가 있고 체계가 있었죠. 유대 법정이 세워지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고 정말 이 졸속으로 따다닥 처리해버릴 수 없는 재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새벽에 갑자기 재판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재판에 세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예수에 대한 모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정당한 절차가 없이? 그 절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되게 조금 기이한 것은 이렇게 때리는 것과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게 어떤 상관관계인가. 잘 보시죠, 여러분. 침을 뱉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면 내가 마실 때 누가 때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는 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어떤 조롱의 절정, 멸시의 절정. 하인은 되게 재밌는 게 그 옆에 그 하인은 손바닥으로 친다고 나와 있어요. 주먹으로 폭행을 하는 것은 그거는 무력적인 행사인 거죠. 폭행인 거죠. 근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그것은 멸시. 예. 하인을 대하는, 하인도 때리면 안 되죠. 근데 그 하인을 아주 나쁘게 대하는 주인의 손찌검. 근데 그거를 하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이 거의 성금요일 같은 느낌이 되는 그런 본문, 무거운 본문인데요. 굉장히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어왔는데 마가복음의 지금 마지막 부분 절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 모든 일이 불과 며칠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장 많은 구절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사건들이 가장 빠르게 넘어갑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폭풍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겟세마네와 무슨 상관인가? 이거를 지금 저희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겟세마네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딱 아까 전에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아니요, 제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산 중턱에서 3명을 더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불렀던 제자들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 근처에서 그물을 깁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사역 동안 가장 가까웠던, 가장 친밀했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내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올라가십니다. 그게 바로 33절인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그 다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지금 예수님의 이 심정이, 복잡한 심경이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겟세마네 본문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 절정으로 치닫고 그 다음에 고난의 폭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겟세마네는 그러면 그 폭풍 전야, 정말 고요한데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은 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쓰세요? 이렇게 죽겠다, 아유 죽겠다. 그럼 이제 살겠다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너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한테 모르겠어요. 이 깨어있으라에 대한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기도해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있음을 공유하고 싶으셨다. 이렇게도 보시더라고요. 많은 학자분들이.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음에 심히 어려움이 찾아와서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고 여기는 사람이 정말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고 얘기할 때 그런 당혹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저희 이제 10대 중후반 좀 언제 한번 저희 아버지는 언제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언제 한번 집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밤에 눈물 한번 흘리시는 걸 본 적이 있고 아빠도 진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인생에서 그런 너도 진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좀 있으세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다를 것 같잖아요. 폭풍 속을 걸어가시는 분인데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육신을 입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죽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정작 어떤 기도를 하는지는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요. 딱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의도치 않게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릴 때도 있잖아요. 지금 딱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엿들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 땅에 엎드리셔서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모든 게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이때가 뭔지 우리는 지금 아까 좀 봤죠. 이제 곧 몰아칠 폭풍들, 그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수치, 한 사람도 내 옆에 남아있지 않는 베드로 너마저. 36절에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만큼 신실한 분이 있으실까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걸. 이 잔을 치울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솔직한 간구예요. 갑자기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왔어요.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1시간도 깨있지 못하겠느냐 하시고 다시 올라가세요. 근데 어떻게 또 기도하실까요? 동일한 기도를 하세요. 동일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또 내려옵니다. 제자들이 역시나 지쳐 있었어요. 그게 바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지막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제가 이 아까 전에 베드로의 이야기와 이 겟세마네 본문의 유사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그 기도 가운데 3번 멈추고 제자들을 향해 찾아가서 부탁했던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이 성경은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황이 얼마나 극적으로 다른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3번 부인은 어쩌면 지금 이 3번이나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패러디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겟세마네 본문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함이 드러나는 장면인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찬양하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약하심, 하나님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당혹스러움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프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왜 육신을 입고 고초를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자, 그러면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신앙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겟세마네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마주했던 그 절망과 고통, 그것은 딱 우리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아무리 신실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겟세마네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이제 어려운 것은 그렇게만 되면은, 자,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야만이 내 제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논리적 정당성과 당위성이 우리를 정말로 그 제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한 가지는, 외면할 수 없는 것은 부담감입니다. 부담감. 알겠는데, 그 말이 맞는데, 그것이 맞다고 나도 생각하는데, 언젠간 나도 그것을 향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주하신 그 고난의 폭풍 안으로 끝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가고 싶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당위와 의무만 부여되고 죄책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죄책감도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는가? 의문을 던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육신을 입고 고초를 겪으셔야만 했는가?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부모님이랑 교회를 같이 다녀본 것은 한 13세 이후로 없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참 이제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경험이 많아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그런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약간 자꾸 삐딱선을 타려는 그런 어떤 저의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그 자녀는, 기도가 쌓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전 여기서 어떤 생각할까요? 그럼 기도 안 쌓인 자녀는 다 망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 자녀들은 그래도 다 잘 된대. 저도 이제 목회자의 길에 걸어가겠지만, 아니 그러면 한결이는 잘 되고 한결이 친구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기도하잖아요. 신앙생활 같이 하는 분들은.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가끔씩 이제 뭐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럼 선생님이 한 명 와서 저렇게 기도해줘요. 그리고 신앙의 면에서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 정말로 이것이 사랑이구나 느끼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무리 유튜브에서 그 감성을 자극하는 부모님 편지 이런 거 나와도 눈물이 안 나와. 그 감각을 이해할 수가 없겠어.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나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막 이렇게 갑자기 하면서 막 엄마 얘기 나니까 막 우는 거야. 아빠 얘기 나니까 막 울어. 우리 엄마 모습이 밑에 떠오른다. 근데 나는 안 떠올라. 저는 떠올라요, 엄마. 예. 저희 부모님이 자꾸 이렇게 이거 보시면서 팩트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삑사선을 타니까 그런 게 너무 참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받는 사람과 만나야 된다.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근데 그렇게 인과성으로 따지면 도대체 누가 사랑할 수 있는가? 아니 그러면 한번 툭 까놓고 이야기해보자. 사랑을 완전하게 준 사람은 누군가? 정말 훌륭한 부모는 누군가? 그 훌륭한 부모를 의지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정말로 정말로 끝까지 우리의 신뢰의 터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존재의 근간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끝내는 그것이 옳은 방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듯 결국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딱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다. 지금까지 성경에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물에서 포도주를 만드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십니다. 근데 이 표적들이 진짜 표적이고 기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너희는 믿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사람들은 기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이것이 왜 기적인가요?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도 참 놀랍죠. 이렇게 잠 깨우시라고 이렇게. 오케이, 방송씨 감사합니다. 사전에 소통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도 잠이 깬 것 같아요, 갑자기. 예. 어쨌든 자, 지금 그러면은 이 고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다 끝났어요. 이제 반주해 주시면 돼요. 이제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사랑의 증표냐? 바로 이겁니다. 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정말로 너무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입니다.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영화인데 이탈리아 영화죠. 그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아우슈비츠입니다. 이 아우슈비츠에 유대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들. 근데 이 참담한 현실에서 어떻게 이 아들과 수용소 생활을 버틸 수 있을까? 아들과 게임을 합니다. 1000점을 얻으면 된다. 그 1000점을 얻기 위해서 이 아이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우슈비츠는 안 나와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 수용소의 생활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줄 서는 거, 줄을 맞춰 걷는 거, 밥 먹는 거, 일찍 자는 거, 일하는 거. 근데 아이와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얼굴은 정말 해맑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 눈빛. 근데 아버지가 혼자 떨어졌을 때는 끊임없이 고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이 마지막 그 심금을 울리는 장면은 이제 이 수용소가 정리가 되는 장면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연합군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빨리 숨었습니다. 어떤 그 장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발각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들과 아버지의 눈이 마주쳐요. 이 아빠는 군인에게 끌려가야 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갖고 걸어갑니다. 막 그래서 이 영화 포스터 보면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아기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랑.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고뇌에 차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숨기고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걸어가 볼까요? 돌아가 볼까요? 예. 하나님의 약함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연약하실까?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겪으시면서 누가 나를 때리는지도 몰라서 이거 알아맞혀봐 하면서 희석거리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조롱을 당하는 그 자리가 곧 펼쳐질 거예요. 내일이면. 그 마지막 기도의 장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안드레, 요한, 베드로, 너희 깨어 있을 수 있겠니?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희 깨어 있을게요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서 그 제자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필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보면서 이것이 기적이구나.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토대, 우리의 마음의 근간, 우리의 존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눈앞에 보이는 기적, 바다를 건넜다는 그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가 날 위해 희생을 당하며 죽어갔다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리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을 경험해 보셨는지,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그 사랑을 내 마음속으로 가득 채워 넣으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한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사랑이 가득 차서 충만해서 넘쳐 흐르기 시작하고, 넘쳐 흐르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날 사랑하지? 이 사랑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랑의 흔적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가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날 사랑하셨지?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 이 골고다 언덕, 언젠가 이 다음 주에 가시죠. 그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성 안과 성 밖은 성과 속의 경계입니다. 부정한 사람, 죽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모두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골고다, 해골들이 있는 곳이죠.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절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골고다로 걸어 올라가신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당위는 그 당위가 아니라 그 끊임없는 내리사랑으로 인한 우리의 반응. 예수께서는 왜 골고다에 가셨을까?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가 가득하기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완전하고도 신실하신 그 내리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오르는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그가 계신 골고다로 걸어가게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찬양 올라주시면 되고요. 제가 꼭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싶었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스스로 제한을 입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경희자매님, 선미자매님, 희경자매님, 현규 형제님, 주영 형제님, 영희 형제님,
목사님, 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희생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 아픔을 견디시는 겁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공감하실 때 그 공감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공감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나를 배신하는 그 배신의 한가운데에서 모진 수모를 겪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눈빛. 땡땡아 끄덕끄덕 고개 한마디면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그 거룩과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거룩과 성화로 가는 것은 성경 10장씩 매일 읽어서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응시하는 것, 그 시선을 느끼는 것, 그 사랑을 오롯이 내 안에 가득 품어내는 것.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그 열매들이 조금씩 뿌리를 뚫고 내려와서 맺게 되실 거예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